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날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후에 최진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란함과 흉흉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성전에 모이지 못한 채 가정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깨어진 신뢰를 안타까이 여기며 지금 온라인으로 제16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껏 겪지 않았던 코로나 전염병과 수해와 태풍으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코로나19 위험군이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일교회는 비방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품고 코로나19 종식과 이 땅의 그리스도 계절이 오는 그날까지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므로 목자 없는 양같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만난 난파선 같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과 학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회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는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오계강 담임 목사님,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합당한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성령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병마와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의 동풍을 일으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지도록 하시고 성도님들의 기도 처소마다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른 새벽 온라인 기도회를 통하여 이 온라인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배와 일상, 우리 각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이 없어서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변의 이웃들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방역하고 하고 있음에도 또 잘 몰라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그런 비방, 받지 않아야 될 비방들을 교회가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변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간 동안에 또 코로나 종식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나 또 마음에서 변화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보면 많은 간증거리들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묶였던 문제, 정말 풀리지 않았던 문제, 빛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도 늘 기도를 하지만 또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딱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마친 후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신앙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날 줄로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감사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이런 기도와 응답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는 것, 모든 회복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욥에게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 욥의 믿음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물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니까 욥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서 소유물을 다 거두어 간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라고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발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콩국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 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 먹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도발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실제로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지. 또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 관계의 주요한 연결고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 유익이 없어졌을 때는 더 이상 그 유익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 관계도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가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곤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직접 가끔씩 하셔요. 직간접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미 복을 주셨죠.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먹고 살도록 이 땅에서 먹고 살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데 그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못하거나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서 그 좋은 예를 발견을 하는 거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의 경우는 결국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조리 이 땅의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의 관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찬송할까?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찬양하고 안 주셔도 찬양하고 때로는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순전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욥은 또 더 심한 시험을 해 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또 시험을 제안을 하는 거죠. 욥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면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욥의 육체의 고통이 오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을 정도로 괴로운 그 고통이 정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육체의 고통만 해도 대단히 괴로운 상황인데 이때 또 하나의 시험이 더해집니다.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요. 내가 몸 아픈 것도 여러분 몸 아프실 때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 아픈 것만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추기는 사람의 말은 그의 마음을 더욱더 흔들어 놓게 됩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욥에게 아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도 보면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그 모든 경우들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라는 유혹을 하는 거죠. 사탄의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장소에서 변함없이 존재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면 평안할 때 너가 지금 평안하지 않느냐? 평안한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너가 하나님께 구할 게 뭐가 있어?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유혹을 하고 또 삶이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너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고 그래? 그런 하나님은 버려.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떠나라는 유혹을 합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이 코로나19가 정말 사탄의 손에 이용되기 딱 좋은 도구인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마다 정말 대부분의 교회는 열심히 잘 함에도 불구하고 비방들을 받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했다는 것고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또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받는 비방이, 성도들이 받는 비방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 혹은 우리 공동체의 잘못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도 교인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본다고 그래?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사탄은 그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합니다. 욥의 경우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욥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1장에서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욥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욥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욥처럼 믿음 좋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이어지는 욥기의 얘기를 보면 결국에는 욥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들도 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그 욥이 잃었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가 잃었던 모든 물질들은 두 배나 되는 양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욥은 말년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욥의 말년의 축복을 욥이 인내를 잘했으니까 욥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은 거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 대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로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 역시 욥이 인생의 말년에 받았던 이 축복 역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 가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잘 참으면 복 받습니다. 잘 참읍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잘 되게 하시는 것도 감사, 때로는 우리가 잘 되지 않은 때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야 하고 또 특별히 자녀들도 지켜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업장도 지켜야 합니다. 참 지킬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예배와 일상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일교회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채우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토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영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의 믿음과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 주일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날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를 구하였던 것,
이제 주님 기도의 마지막 날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고백하며 주님 그 믿음, 그 관계들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우리 온 국민들의 일상, 특히 우리 각 가정들의 어려움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에 세운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더욱더 주님 하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게 하시고 치유받을 자들 치유받으며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화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당하는 김성훈 목사님과 정급수 부장님 우리 모든 교사들이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영화부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 각 가정에서 또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한일교회에 주님 정착 중인 우리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심령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양 각처에서 하나님 주님 예배 위하여 준비할 때에 온전히 준비한 모습들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늘 기억하며 사모하며 또 주일을 아버지 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계속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